여러분, 루빅스 큐브라고 하는 거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로, 세로 각 세 줄씩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에 각 면의 색깔을 맞춰 나가는 퍼즐인데요. 두뇌와 눈, 손가락을 다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지각력 개발, 지능 개발, 치매 예방 이런 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루빅스 큐브라는 것은 헝가리에 있는 어느 디자인과 교수가 1974년에 발명을 했다 그래요. 학생들에게 그걸 한번 줘봤더니 중독성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곧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 일었다고 하는데 1980년대 이후로 한동안 주춤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인터넷을 통해 큐브 천재들의 해법이 막 공개가 되면서 또다시 열풍이 일었고요. 국제 큐브 협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 후로 이 큐브는 하나의 두뇌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세계 챔피언은 호주의 20대 남성인데요. 4.221초 만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큐브는 사람이 맞춘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맞춘 기록도 따로 있는데요. 로봇의 신기록은 1초도 안 되는 0.38초라 그래요. 초기에는 로봇과 사람의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되었지만 로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기록을 내게 되는 바람에 현재는 로봇 기록과 사람들의 기록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 내용 전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제자로 파송받은 자들, 다른 말로 뭐였죠? 택하심을 입은 자,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 인생,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전도라 그랬지요. 그 전도의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초보 단계를 거친 성도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에서 양육받는 단계를 거친 성도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에 심취해서 그 율법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지점까지 이끌고 가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삶을 통과하게 되고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점수와 칭찬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손을 잠깐 놓아버리시는 그 순간 죄악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면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배우게 되고 그 율법의 초보 단계에서 은혜라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내가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살던 그 인생 속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칼날이 개입해 들어와서 내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상,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시작되자마자 전도는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파송에 대한 권면을 10장 내내 잔뜩 해놓으시고서는 곧바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온 내용을 들먹이면서 전도의 작전이나 방식에 대한 교훈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가 확실하지요. 마태는 주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내용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붙여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미 앞서 마태복음 3장을 볼 때 확인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데요. 헤롯 대왕에게는 아주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말다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헤롯 대왕의 아내들 중에는 미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2번째 미리암네를 통해 헤롯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아들들이 다 성장을 했고요.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복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방문하게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통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와 이혼을 단행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잘못된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오실 거라고 계속 예언되었던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주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던 인물이었고,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막 뛰놀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접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에 대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정확히 말하기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께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들이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이끌어내는 교훈은 대부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7절, 8절, 9절, 야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어? 갈대 보려고 나갔어? 아니면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려고 나갔어? 아니지. 선지자 보려고 나갔던 거지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를 지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다시 말해 얻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냐? 좋은 경치, 부와 명예, 이런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봐야 한다. 말씀에 창념한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나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사실 정말 뻔합니다.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어서 떨치고 좀 일어나 주세요 라는 의도를 품고 질문을 했던 것이었고, 그에 대해 기대했던 대답 역시 내가 메시아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로마를 끝장내고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왕국을 다 재건해낼 거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야, 가서 요한한테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해. 이런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읽는 우리들은요, 당연히 주님께서 대답하신 이 내용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천국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당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대답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야,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것이었잖아 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야, 너희들 광야에 선지자 보러 나갔지? 아, 그래 잘했어. 선지자를 꼭 봐야지. 이런 뜻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나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언급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진짜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만 봐도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마치 칭찬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정작 야 근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셔서 사실상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언급이 다분히 부정적으로 들리게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푸는 키는 12절인데요.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외에 중간태라고 하는 독특한 태가 하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수동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실제 의미가 능동태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이런 중간태 같은 태가 없어요. 침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비아조인데 강압하다, 무력으로 치고 들어가다, 침공하다, 폭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비아제타이라는 수동태 형식입니다. 그럼 얼핏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침략을 당한다, 무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공격을 받는다, 침공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게 중간태이기 때문에 의미는 수동의 의미로 번역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동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공격을 당한다지만 능동의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한다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약간 개선된 번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기는 해석이 약간 아쉬워요. 이게 완벽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원문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이 뭡니까? 길도, 집도 다 막 황금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방에 보석이 널려 있는 그런 곳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가까이 온 거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신 예수가 지금 가까이 오셔서 다른 말로 이 땅으로 오셔서 침노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심을 입은 자 성도들을 침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증상. 앞서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 할 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 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나음을 얻거나 치유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그 침공에 의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들이 보게 되고 낫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홀로 해나가시더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계신데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도 하셨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라는 말씀을 딱 끼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구약 내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야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정말 올 거야. 선지자들이 다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거 율법 뭡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었죠. 그거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에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단 한 구절의 예외도 없이 다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었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지요. 다들 그 율법을 짐으로 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율법을 행하면 그 대가로 천국을 수여받고 병이 낫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려니 뭐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을 했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예언을 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 그 진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깨달을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어야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심어 놓으신 그 참뜻, 사랑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율법 자체를 통해 깨닫는 것이 가능했었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깨달음은 그 주체가 인간인 것이고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인 셈이니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지요.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똑같은 율법의 방식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율법적 민속 메시아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율법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 요한을 포함한 과거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종식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과거 구약적 개념으로 천국을 가려면 정말 천국을 침노해야 했었어요. 내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서 행하고 그걸 내 의의 열매로 챙겨서 그걸 천국행 티켓으로 지불하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약 방식으로 천국에 입성이 가능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죠. 왜?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의인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천국이 이 땅으로 아예 내려오셔서 천국 스스로가 천국 백성 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제자들을 침노해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율법의 메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광야에 뭘 보러 나갔어? 이렇게 물으신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뭐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런 거 보려고 나갔던 건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가 보려고 했던 거, 참으로 보려고 했던 거, 그 선지자 그거 열심히 보고 그거 열심히 따라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마치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던 그 율법, 그 선지자,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으로 그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나버렸어.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 그건 몽학 선생일 뿐이야. 이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봐야지, 복음을 봐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주의와 뒤섞여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 같이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 매여있는 그 상태를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일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신앙의 초보 단계이다 보니까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면서 사는 거 참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 그 길을 통해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우월감, 그 성취감, 이런 여러 가지 쾌감을 올바른 신앙이 주는 기쁨으로 착각하면서 그거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천국을 확보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그 초보 단계에서 그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는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침노해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들을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열심도 노력도 없이 살아가는 거
신앙 맞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진짜 자유를 맛보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수시로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보자들이 큐브를 맞춰 나갈 때 설명서에 쭉 그려져 있는 그림, 그 공식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요, 아무리 빠르게 손을 움직여 맞춰도 3분, 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큐브 맞추기 달인들은 그걸 5초 안에 맞추죠. 그 공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격선을 0.5초로 끊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나름대로의 공식을 동원해 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설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정말 열심히 맞춰서 손을 더 빨리, 눈을 더 빨리, 머리를 더 빨리 굴려보라는 뜻이겠어요? 이건 손으로 돌려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큐브 맞추는 로봇이 만든 그 기록이구나. 이거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함을 얻은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가 맞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거 하나하나 행할 때 그걸 내 점수로 쌓는 게 아니라 범법자인 내가 이렇게 율법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때때로 그 율법에 반하는 짓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조차 이런 나조차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만 누리는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감사하며 천국 향한 그 발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